그러면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PPT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나요?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제가 목사님께 보내드렸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이 제목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늘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퀴즈를 내드릴 거겠습니다. 제가 직분이 뭐라고 소개해드렸죠? 어린이부장님. 그래서 저는 어린이들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오늘 앉아 계신 한변에서 성도님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1989년 공범 3명과 함께 도남동에 있는 한 가정집을 침입해 그곳에 있는 집주인을 살해하고 무기징역수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전 국민에게 크게 알려지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1997년 이 사람이 감옥을 탈옥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2년 동안이나 수사몽을 주평오는 경찰에게 잡히지 않았어요. 자, 좀 더 설명을 들어보세요. 당시 경찰은 이 신출기물한 이 사람을 잡기 위해 어마어마한 병력과 군 인력을 동원했지만 결국은 잡지 못했습니다. 무려 13번이나 그 앞에서 그를 놓치고 말았어요. 이 사람이 2년여의 도피 생활 동안에 훔친 금품이 그 당시 기준으로 9억 8천여만 원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한 35억 원 정도 돼요. 엄청난 대도이기도 했습니다. 영원히 잡힐 것 같지 않던 이 사람도 2년여의 도피 생활 끝에 마침내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까 전에 답이 나왔습니다. 신창원이요. 네, 신창원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그리고 아주 오래전 뉴스를 장식했던 이 신창원에 대해 우리가 어렴풋하게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 타로트 신창원이 경찰에 붙잡힌 후에 한 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나 같은 놈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오. 기자가 신창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 방법이 대체 뭡니까? 내가 불민학교 때였어. 그때 나를 가르치던 선생이 그래도 너 착한 놈이야. 너 가능성 있어 라고 말 한마디만 했어라도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 주었어도 나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기자 양반, 나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내가 5학년 때였어. 그때 그 선생이 야 이놈의 새끼야 돈도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이 쓰레기 같은 놈, 너 같은 건 필요도 없으니까 거리적거리지 말고 내 눈앞에서 빨리 꺼져! 라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어린 신창원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악마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창원의 범죄를 미화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창원의 고백 속 상처라고 하는 포인트에 주목해 보길 원하는 것이죠. 지금 신창원이 자신이 전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은 흉악범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항변하고 있었습니까? 어릴 적 받았던 마음속 상처입니다. 치유되지 못한 마음의 상처는 한 사람의 운명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인생을 살아가며 어쩔 수 없이 경험되는 우리 마음속 상처를 어떻게 다루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마음속 상처들을 갖고 살아갈까요? 우리가 신앙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도 마음속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가슴앓이 해본 적 있으세요? 그것이 어릴 적 상처일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진행형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을 생채기낸 그 상처들을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의 한 번뿐인 삶이
망가진다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성경의 한 인물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투로 굴곡진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그 인생이 180도로 변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인물일지 궁금하시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인물은 삭개오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속에 보이는 이 성경 구절을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시는 중이었습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러 들어갔다고.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 속 주인공이 누구죠?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큰 특징 두 가지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장. 나라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였어요. 그 세리 가운데서도 그들을 대표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금을 걷어들이는 고위직 공무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세무 고위직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 삭개오의 두 번째 특징이 뭐죠? 부자였습니다. 재산 넉넉하고 가장 확실한 직장을 가진 이스라엘에서 남부럽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의 이 직분과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는 상관없이 사람들로부터는 어떤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속에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가시려고 하자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렸습니까? 어휴, 저 스승님께서, 이스라엘의 스승께서 지금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수군거렸어요. 얼마나 악독하고 나쁜 사람이었길래 사람들은 그를 대놓고 죄인이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라의 살림을 위해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삭개오가 미움받았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긴 상태였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세리였던 삭개오가 세금을 걷어들이기는 하는데 이 세금이 이스라엘의 번영과 발전이 아닌 그들의 고요를 짜고 있는 로마를 위해 걷어들이는 세무직 공무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던 사람들의 눈에는 삭개오가 뭐로 보였겠어요? 로마의 앞잡이처럼 보였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아픔이 있죠. 일제 치하 때에 당시 나라를 장악하고 있었던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살았던 사람들, 당시에는 잘 살았지만 사람들이 뒤에서는 뭐 했을까요? 수군거리며 욕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도 같은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삭개오를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죽도록 삭개오가 믿고 싫었지만 그의 앞에서는 그를 함부로 다룰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권세와 파워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그 나라로부터 수탈하여 갈 때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였어요. 제가 이 논문도 찾아보고 또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은 딱 특별한 세 지역에 딱 3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수많은 세무 공무원들 가운데서도 삭개오는 그 직책이 낮은 사람이었을까요? 높은 사람이었을까요? 어마무시하게 높은 사람이었어요. 로마 병사들의 비호를 받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지역에서 삭개오의 입김과 파워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는 수군거렸을지 모르겠지만 당장 삭개오 앞에 사람들이 그를 만났을 때는 그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권력과 파워와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는 바보가 아닙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의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을 둘 때에는 흐리멍텅한 사람을 시켰을까요? 아주 똑똑한 사람을 시켰을까요? 아주 똑똑한 사람을 시켰을 거예요. 동시에 민족에 대한 원망과 상처, 이 민족에 대한 애착이 없는 사람을 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삭개오가 이와 같이 똑똑한 사람이었다면 그 똑똑한 재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도 싸울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민족의 고요를 따는, 그토록 사람들이 미워하는 악당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삭개오의 상처와 관련되어 있음을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립니다. 삭개오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죠?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어요. 엄청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핸디캡이 있었어요. 키가 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키가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이 문헌에 한 사람의 특징을 기록할 때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키가 조금 작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병적으로 작았을 가능성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고대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세 가지 덕목이 있었어요. 첫 번째, 출신 성분이 좋았어야 했어요. 그 출신 성분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으면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늘날과 마찬가지예요. 출신 성분과 함께 능력이 뛰어났어야 해.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고대 운동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나라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출신 성분도 뛰어나고 능력도